오늘 제 강의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서바이벌에서 서스테너빌리티, 석세스에서 시그니피컨트예요. 그러니까 생존에서 서스테너빌리티,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으로, 성공에서 시그니피컨트, 의미 있는 위대한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해프타임에서 밥 뷰포드는 대부분의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살고 소수의 우수한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인생 후반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위대한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목회의 패러다임도 생존과 성공 지향적 패러다임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의미 있는 거룩한 삶 추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대한 삶을 추구하는 이상에는 지속 가능성, 서스테너빌리티가 따라야 할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교인들의 주일 성수 인식과 소속한 약해짐, 그리고 재정 문제가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성을 담아내는 목회를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 이것을 각자에게 주어진 목회 현장에서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사역은 물론 자원을 공유하는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위로는 교단이, 밑으로는 개교회들이 열린 창의적인 선교 마인드가 되지 못하고 닫힌 제도적 마인드가 가지기 때문에 타교회 교회들은 쉽게 개척하고 타교단들은 창의적으로 목회를 하는데 오히려 제가 속한 교단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건 파송의 절대적 파송 제도인데. 미국 대도시 한인교회 개척의 역사를 보면 먼저 자리 잡은 연합감리교회들이 인구 밀도가 아무리 높아도 몇 마일 내 같은 교단 교회들이 못하도록 규제를 해버렸어요. 연회의 법으로. 도시 중심의 타교회 교단 교회들이 많이 개척되어도 다른 연합감리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에 여러 교회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각계 전투를 하다 보니까 교회 부흥과 개척 성장이 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 자기만 독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게 교회 하락하는 그런 거를 만든 겁니다. 나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연합감리교 소속만이 아니라 미주연회 소속 목회자들을 보면 엄청난 자원인데 제대로 된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연결되지 않는 문제를 봐요. 교단이라는 것이 구슬을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 일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니까 쓰임받을 좋은 가능성이 능력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온 4명의 친구를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합력해서 기적을 일어나는 것. 진정한 감리교 운영 정신은 이 연결, 커넥셔널리즘에 있는데 이걸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이거를 못 살리면 감리교 운동은 힘이 없는 겁니다.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고에서 이코로. 지속 가능성은 글로벌 시대의 과제입니다. 7인의 석학에게 미래를 묻다 경향신문 안희경 재미 저널리스트 인터뷰에 보면 동서양 여러 분야 권위자들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자연 파괴 경제에서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경제, 글로벌에서 글로컬, 지역 중심 세계화, 그리고 소비자로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과학자이면서 이코 페미니스트 반다나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란 엘리트의 머릿속에 자본시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생계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다수의 생계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을 목회에 적용해 보면 목회 현장에서 전투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오늘과 미래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수의 생계 속에 있다는 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하는 사람들이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바닥의 현실과 바닥 생존에서 터득한 지혜들을 모아내야 되는 거지, 목회 현장에 떨어진 사람들이 자꾸 콩나라 판나라 장기 훈수도 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산물 생산은 물론 유통 과정까지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 구조에서 지역 경제는 파괴되고 사람들은 소비자가 되어 작아졌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로서의 역할만 할 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목회에 적응해 보면 그동안 미국의 경우는 백인 중산층 서버브 대형 교회를 교회 부흥의 모델로 삼았던 것, 많은 교회들의 의식 구조 자체를 무기력하고 의존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실 모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강남 중심에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들 들여다가 프로그램 잘하는 그런 교회들 모델 삼던 것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한 글로컬 교회가 되어야 하는 도전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도시 텃밭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동네 땅값이 워낙 비싸고 공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역시 건물 외에 온통 콘크리트, 아스팔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무 상자로 텃밭을 만들어 가능한 공간마다 채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작죠. 텃밭 가꾸기도 사람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는 구조에 대한 저항이에요. 이것도. 또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회복 운동입니다. 아주 작지만요. 3년 전에 교회에서 2시간여 떨어진 곳에 75에이커, 그러니까 몇만 평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큰 땅을, 농장을 구입하고 거기서 텃밭 농사를 해서 교회 이웃들에게 올가닉 채소를 나누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러싱은 부동산 시세는 엄청 비싼데 홈리스, 무숙자들과 저소득층들이 또 많은 이상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 뉴욕이라는 도시는 도시의 법으로 잘 사는 부자 동네에도 저소득층들이 몇 퍼센트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아파트나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홈리스들과 저소득층의 문제를 보면 좋은 채소와 과일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좋은 채소와 좋은 과일을 먹기 어렵다는 거예요. 도시 텃밭 운동은 지역사회 건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저희 교회는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교회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사는 지역 중심부에 있으면서 동네 사람들과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나 히스패닉들이나 타인종들과 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하루 일거리를 기다리는 히스패닉 일일 노동자들에게 일일 도시락을 나눠주는 걸 하다가 이게는 일일 노동자만 너무 어려워지니까 주말을 보낼 급식 박스를 동네에 오픈하게 됐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종 구별 없이 한 150명 정도 우리 교회의 예산을 가지고 물건을 사다가 주말에 먹을 양식방울이를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고요. 적당히 몇 번 하다 그만두려 했는데 새벽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는 줄이 매주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족이 이 주말을 보내니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근데 이 급식 바우즈가 떨어지면 수십 명씩 그냥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그냥 하다가 말려던 걸 아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350 패밀리, 350 가정이니까 아마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의 급식 박스를 우리가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첫째, 교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기회를 감사하게 되고 이로 통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어려울 때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에. 둘째,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된 겁니다. 전에는 그냥 혼자만 우뚝 서 있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저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라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셋째, 뉴욕 연회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했지만 그동안 이런 지역사회 선교에 제대로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 이미 교회는 작지만 이런 지역사회 섬김을 잘하던 소수민족 흑인 교회나 히스패닉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도와줌으로 길이 열려갖고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급식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정부로부터 인정도 받고 큰 기관으로부터 급식 박스를 제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동네 이웃들과도 관계가 열리고 다른 소수민족 교회들과 연대하게 되고
교회가 시정부와 다른 전문 구제 봉사 단체들과 파트너가 되는 마당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돕겠다는 사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5월부터는 동네 물건 나눔 장터를 교회 주차장에서 오픈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일 오픈하는 트리프트샵, 이 물건들을 1불이나 2불 싸구려 물건은 아니지만 싸게 가져가도록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 어려움의 현실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뉴욕연의 어느 소속교회에서 블레싱 박스, 축복의 나눔 상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회 주차장 큰 박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ake what you need, leave what you can, above all, be blessed.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세요. 할 수 있는 대로 가져오세요. 모두 축복받습니다. 다 축복받는 거예요. 가져다 주는 사람도 갖고 가는 사람도 우리 다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 한 사람 스스로가 전천후 그리고 주체적 예배자의 중요성이 회복되게 됩니다. 코로나는 교회 본질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교인들이 어디에 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언제 어디에서도 전도와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예배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1990년대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형 교회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예배에 중요하게 여겨진 것들이 전문적인 멀티미디어와 찬양팀이에요. 이거 없으면 교회다운 교회라고 여기지 않은 것처럼 여겼어요.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고 화면으로 보게 되고 공인된 찬송가가 아니라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찬양이 소개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교회가 되어 문화 수준이 있는 젊은이들이 오기 어려운 교회로 평가되었어요. 저 교회는 후진 교회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 온라인 예배는 더 중요하게 정착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는 동시에 독소를 포함합니다. 인터넷이 없어도 전력이 끊겨도 세상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단독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천후 예배자가 되는 중요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 성경 암송이나 성경 내용에 집중하는 공부보다는 적용과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성경 암송, 성경 필사, 성경 통독 그리고 말씀 묵상, 큐티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사태가 시작되면서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필수적 성경 구절 50개, 찬송 50개 선정해서 같이 배우고 있어요. 외우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또는 홀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사치스러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예수 말씀과 기도, 두기둥 그리고 예수 사랑, 나눔과 섬김에 집중하는 목회를 하려고 해요. 너무 많은 것 괜히 폼 잡느라고 사치스러운 거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야구 경기로 말하면 파울볼을 수도 없이 때리면서 공 멀리 날아간다고 서로 박수치고 좋아하는 모습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필수적 본질이 아닌 많은 것들이 프로그램화되면서 군더더기와 껍데기들이 많이 덮여져 있어요. 이거 다 걷어내고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이 요구되는 겁니다. 네 번째,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중요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가대가 서지 못하니까 여러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부른 특성으로 예배 시간에 대신했어요. 예배 내용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패밀리 프렌들리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가족이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가정 예배 회복은 코로나 기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유대교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 제사 중심에서 디아스포라 2000년 온 세계에 흩어지는 역사를 통해 회당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개신교는 세계 만방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썼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모슬렘들이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킴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교의 경우를 보면 언제부터인가 언어별로 세대별로 각각 예배 따로 드리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분리된 영적인 이산가족이 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이산가족이에요. 현대 기독교의 문제 가운데 하나를 주일학교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운동, 썬데이 스쿨 무브먼트는 18세기 영국에 시작됐어요.
이로 인해서 지난 수백 년간 성경 공부와 어린이 예배 등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신앙훈련의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자녀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중심이 부모에게서 주일학교 전문가에게 전가된 거예요. 영적 이산화 가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민 초기만 해도 언어가 서로 불편하고 부족해도 함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에 오히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하는 영역이 많았습니다. 전문적인 찬양팀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부르는 복음송도 함께 불렀습니다. 교회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더 쉽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먹고 살기 편해지면서 각자 따로 편리에 따라 자기들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현상, 이걸 영어로 compartmentalization이 일어난 거예요. 다 자기 박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을 네 가지로 제안하면서 첫째, 디아스포라 역사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거룩한 자화상, 둘째, 세계로 흩어지는 고난의 역사를 통해 민족이 글로벌화되었다. 셋째,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민족이 함께 기도했다. 넷째, 하나님 구원 역사 절기를 세대 간 공유함을 제시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를 온 세대가 함께 지켰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이거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와 한 공동체라는 기억을 공유하는 중요성이에요. 너무 각자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다가 공동체가 없어진 교회가 되고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흩어져서 연결되는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건물 중심 목회에서 사역 중심 목회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줌 미팅과 온라인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에 대한 용도 전환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주말에 몇 시간 쓰려고 만든 건물들 이제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여러 방안이 모색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러 형태의 흩어져서 연결되는 교회가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흩어져서 연결되는 교회. 앞으로 각 지역의 나름대로 자원이 넉넉한 교회들은 예배당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모델, 여기에서 센터 처치가 되어서 100명, 150명 단위 파트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확장해야 됩니다. 한 군데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사역하는 교회들을 확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감리교 전통으로 보면 소그룹을 통한 삶의 변화를 점검하는 언약 공동체의 확장이 중요합니다. 속회보다도 축소된 요한 웨슬레의 밴드 중요성을 생각해요. 밴드. 속회보다 작은 단위. 프로싱 제일께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친구들 캠페인입니다. 영어로 Band of Brothers and Sisters. 이 이름은 시작할 당시 청년 담당 목사가 해병대 출신인데 전쟁 영화 Band of Brothers 따온 것이에요. 근데 이 밴드란 말은 감리교 웨슬리언적 용어로 믿음의 아주 끈끈한 생명을 서로 지켜내는 믿음의 동지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만나서 먼저 내 중풍병의 현실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믿음의 대화와 팀이 서로에게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고 중풍병 걸린 친구를 주님께 데리고 오는 친구들 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매주 모이는 모임에서 서로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오늘에서 가능성이 능력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중풍의 현실은 뭔가? 왜 그런가? 가능성은 포텐셜이죠. 능력은 파워예요. 나의 오늘에서 가능성이 능력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중풍병의 현실이 뭔가? 왜 그런가?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중풍병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이웃은 누구인가? 어떻게 주님께 데리고 올 건가? 이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한 70개 팀이 움직였는데 무숙자 사역, 주일학교와 청소년 목회 돕기, 전도, 암에 걸린 친구 가족 밥 해주기, 저소득층 어린이들 공부 가르쳐주기, 맨하탄 노방전도, 혼자 사는 어려운 교인들 자동차 고쳐주고 집 고쳐주기 등 다양한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소그룹단이에요. 무숙자들 머리 깎아주기도 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이를 위해서 교회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화해야 돼요. 다 못합니다. 교회 모토도 매년 똑같아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예요. 그걸 뭐 바꾸느라고 애쓸 것도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자. 성경 공부 많이 하지 말고
예수 사랑 실천 많이 하자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도 쓸모도 없더라고요. 그거.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런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을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이나 각종 프로그램 많이 참여해서 수료증 많이 받는 걸로 착각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자. 맨하탄 청년 선교 확장도 믿음의 친구들 사역에 집중하고 있어요. 현재 맨하탄 믿음의 친구 사역팀 멤버들은 다 30대들인데 김진호 목사, 또 신성건 목사, 최대호 전도사, 진익창 다 이 감리교에서 신학교 다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주중에 아무 때나 커피숍에 모여도 좋고 4명을 기초 단위로 밴드를 만들어내요. 왜? 중풍병자 친구 4명처럼요. 이 4명의 사역자가 일주일에 한 번 청년들과 모임하고 한 달에 한 번 저와 함께 사역평가와 공부를 같이 합니다. 모두 다 자기 목회자가 따로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프로징 제일교회에서는 이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재정 지원을 좀 해줘요. 그래서 왔다 갔다 커피 사고 가스 넣고 이런데 부담 갖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도 뉴욕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청년 목회를 하고자 하는 목회들이 있으면 제가 성비련 교회에서 계속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번째, 하이터치와 하이테크 목회예요. 나라 전체 교회가 몇 달간 문이 닫혀 있어야 됐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 경험은 예배당에서도 거리두기를 하도록 만드는 장기적인 문화의 한 부분이 될지 모릅니다.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심리적으로 교회 자체를 거리두도록 만드는 위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세상이 될수록 사람들의 영적인 갈망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거리두기는 서로를 소외하게 만들 것이고 오히려 교회는 목회 차원에서 성도들이 하이터치에 대한 갈망을 영적으로 충족시킬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한편으로는 하이테크가 돼야 돼. 더 전문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터치로 강화돼야 됩니다. 저는 이 하이테크도 제가 다른 교회들하고 하고 있는 게 혼자 교회들이 이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회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을 교회가 같이 이렇게 몰아주면 같이 헌금을 모아서 사역자를 써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교회를 돕기로 그래 이게 평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이 전문가들이 자문을 받아서 사역의 하이터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협력적 경쟁입니다. 협력적 경쟁, 협력적 경쟁, 코페티션, 컴페티션이 아니라 코페티션입니다. 이기적인 교구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교회들이 합력하는 파트너 목회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지역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목회 컨텐츠에 따라서 지역을 넘어 연결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사역자들이 많은 큰 교회들이 전문적으로 온라인 컨텐츠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런 자꾸 핑계댈 필요 없어요. 요즘은 셀폰 하나를 가지고도 컨텐츠만 좋으면 할만한 것이에요. 또 아무리 사이즈가 큰 교회라도 또 돈이 많은 교회라 해도 내용이 별별 없으면 이제는 다 알게 돼요. 아, 저렇게 별별 없구나. 교회만 크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코로나는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요즘 협력적 경쟁 단어, 협력하며 서비스질을 고도화하는 겁니다. 협력해서. 프로징 제일교회 중고등 온라인 예배에 사역자가 없는 다른 도시의 교회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기네 사역자가 없으니까. 각 교회마다 사역자 모든 분야 다 있어야 하는 것 이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교회에 일어난 협력적 경쟁을 위한 플랫폼 공유가 필요합니다. 연회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제기한 것이 이거라고 좀 봐요. 이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서 함께 협력하고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제기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전도가 어렵고 교회 자립조차 어려운 교회들이 다수인 현실에서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네트워크를 이루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나눔이 필요합니다.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뜻을 함께하는 교회들끼리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세계적 유행병 팬데믹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팬데모니움, 이거는 밀톤의 소설 패러다이즈 로스트, 신라원에서 나오는 지옥의 중심부가 팬데모니움입니다. 근데 낙원 패러다이스는 구원받은 자들이 최후 심판의 날 부활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근데 실제적 팬데믹의 반대어는 샬롬,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평화, 온전함, 홀리스틱 이루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상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패러다이스로 돌려놔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예수 구원의 사명, 하나님 구원 역사의 기회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앞으로 목회는 그동안의 목회보다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 역사는 항상 고난을 통해 새로운 선교의 기회를 얻었고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잠깐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됐고 사도행전 8장 8장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도성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복음 확장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